몇 해 전에 친구 딸이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이제 피로연을 하는데 피로연에서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 제 옆에 테이블에 아마도 신랑 측 손님들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성도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옆에 귀가 쏠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신랑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아주 장로님 아들이고요. 또 똑똑하고요.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지금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청년이 아주 겸손한 청년이고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신앙이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에 딸 가진 사람들의 모든 딸 가진 성도들의 사윗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사윗감을 알지도 못하는 한 여자에게 빼앗기고 만 거죠. 그래서 그 섭섭한 그런 아쉬운 그런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또 이런 아쉬움이 있는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표현했다가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관리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달려온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 엎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함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교사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이때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청년,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 마태에게 했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심했다라는 것은 속으로 막 계산한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내가 가진 재물과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 재물을 내가 취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자신의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재물이 주는 그 매력은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요, 돈은요, 힘을 얻는 도구가 됩니다. 힘을 얻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뒤에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돈은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줘요. 원베드룸에 살던 사람이 투베드룸에 살 수 있고, 투베드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쓰리베드룸에 살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룸의 그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처음 왔을 때는 원베드 원베스. 아침이 되면 난리예요. 그냥 화장실이 난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투베드룸 투베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뭐 베드룸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 와서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쓰리베드룸 쓰리베스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리타이어하면 다시 또 원베드룸 원베스로 다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돈이 있으면은 삶이 편리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은요, 명예도 갖고 사람들에게 존경심도 받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노예가 끝나면 꼭 말씀하세요. 젊은 목사들에게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가 듣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그 비를 가져오면은 지갑에서 빳빳한 100불짜리를 쫙 꺼내서 착 줍니다. 거기에 그냥 우리 젊은 목사들이 눈이 휙 들어가는 거죠. 웬만하면 카드 주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은 100불짜리를 쫙 꺼내가지고 딱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정말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거기 차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둘이서 커피를 마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커피숍에 갔더니 그 백인 웨이트레스가요, 오더를 받는데 그냥 차집사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 부스에 앉아가지고 오더를 받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서서 오더를 받잖아요. 뭐 먹을래? 오더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커피를 2잔 시켜 먹고요, 팁을 5불인가 10불인가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웨이트레스가 와가지고 그냥 뭐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돈은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이 없으면요, 삶이 불편해집니다. 돈이 없으면요, 어떨 때는요, 무시당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돈이 없으면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재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음으로 그 돈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성품이 좋고 겸손하고 열정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재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청년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고기잡이하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배를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직업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 달렸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요, 우리들은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인 유다를 볼 수 있죠. 가룟인 유다를 보면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을 가지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돈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취할 것이냐. 이 사람은 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거죠. 돈이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키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제자를 뽑을 때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뽑자 그랬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나 아니면 유수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하기를 약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냥 혼자 아니면 12명이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한 4, 50명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 50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숙소가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뭘 준비할까? 다음 주에는 뭘 먹을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이거 음식을 뭘 먹을까?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할까? 이렇게 회의한 모습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모든 불안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거죠. 재물로 흔들려서 근심하였다면 아마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다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안증뱅이가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돈이 없어.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주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는 거죠. 재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 이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배를 정리하면서 이거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배를 팔아야 되니까 팔고 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관에 있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사직서 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직서 낸 다음에 퇴직금 다 받고 그건 내가 가족들한테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는요. 세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계산을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수입이 얼마인데? 라는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 즉시 그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한 그 주석가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는데 붓과 종이를 가지고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아쉬움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못 듣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아나운서들이 이제 축구 경기, 특히 축구 경기를 제가 중계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할 때 아나운서들이 막 마지막 순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골을 운전으로 들어갔는데 우물쭈물 하다 놓쳤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냥 장거리 슛도 하고 그냥 슛을 쏘는데 옛날에는 그냥 공을 가지고 그냥 골대 앞에 가가지고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골을 넣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냥 높이 보고 환영하고 그냥 막 내가 이 인터뷰 때 무슨 말 할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관리였습니다.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근심하면서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재물을 비교한 거죠. 영생과 재물을 비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보다는 내 재물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보다는 이 재물 가지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내가 좀 인정받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람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슬픈 기색을 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뒷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요, 아쉬움이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참 내가 잘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쉬움이 없는 뿌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무엇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일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때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다면은 여기서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때 예배당을 구입할 때 참 힘들게 구입했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한 돈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교회 카펫 깔아주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예배당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항상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흥하는 것이 또 이렇게 나름 나가잖아요. 예배당을 구입한 다음에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 예배당 구입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 이제 페이먼하기 힘드니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당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가 그 예배당을 샀을 때 이야기를 하나씩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하면서 울컥한 거예요. 제가 울컥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선배들은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사고 했는데 그런 우리는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이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집을 팔아서 페이먼 하라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될까?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 교회 역사에 보면은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그런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도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토니를 수도사의 시작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안토니가요, 20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유산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오직 경건과 영성훈련을 몰입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아니면은 자기 재물을 다 팔고 지금 앞에 나온 그 거지 수도사들 이런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안토니처럼 모든 재물을 다 팔아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명예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이 재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거죠. 지금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배신당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막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고 가나안의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는요, 아합 왕이 이제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결혼해서 올 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데리고 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와서 영적인 전쟁을 하죠. 정말 누가 우리의 진정 하나님이냐? 불로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불로 재물을 다 받아주시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니까 당연한 거죠. 이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물쭈물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물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돈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제거된 사람들을 보면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을 따르면 아쉬움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높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후회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살고 계시는 그 컴플렉스, 노인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쭉 얘기를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쭉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후회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하고 아쉬워하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에 같이 공부했던 동료 목사님들이죠. 그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때 공부할 걸. 나도 그때 공부할 걸. 공부할 거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아쉬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혹시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알고 양주동 박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영문학자고 그리고 국문학자이십니다. 이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대한민국 국보 1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인생의 문제는 거울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거울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요즘 같으면 정말 큰일 날 말을 이분이 하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거울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좀 했어야 할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보통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는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고. 아니 목사님 목회를 왜 잘못했습니까? 잘하셨는데요. 하셨던 말이 자신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성에 좀 더 관심을 가졌을 걸. 내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썼을 걸. 성공과 안정에만 관심을 갖고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돼서 은퇴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다가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이신데 이번 노예 때에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을 따르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그때 좀 더 열심을 낼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해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러도 받고 5달러도 받은 사람을 보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할 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쉬움만 갖고 후회하는 일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아쉬움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잘해왔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쉬움이 없는 뿌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